저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아요. 그래서 복 받으세요 하는 단어보다 행복하세요 하는 단어를 더 즐겨 사용합니다.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마지막 끝날 때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는 말을 주로 많이 남깁니다. 볼수록 기분이 좋고 좋은 단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가 행복해야 되겠죠.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 그리고 보니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교회, 글쎄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니 행복이라 하는 것은 어느 목적을 향해서 가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 교회의 목적이 뭘까? 교회 모이고 예배하고 훈련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대로 되면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부흥한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그 교회에 다니는 나도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부흥케 해달라,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리바이벌 시키는 것을 말하지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 진정한 부흥이라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외적으로 뭔가 좀 커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넵 MW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이란 신자들의 성결과 열심을 촉구하며, 그러니까 부흥은 성도들이 성결해야 되고 성결해지고 막 열심히 생겨나는 거예요. 죄인의 회개를 환기시키는 운동이다. 결국에 저 내용을 보면 내적으로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참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많이 다르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진짜 요즘 찾아보기 힘든 교회야. 아멘이 좀 언제 나올지 내가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마음에 없는 아멘을 강요하는 것도 원치도 않고, 마음의 감동이 돼야죠. 정말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교회를 보면서도
마음에 불만이 담겨 있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나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먼저 살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뭐 살아 있어야 뭘 해도 할 거 아닙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리 예쁜 꽃도 죽으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있어야 되겠다. 교회에 조직이 살아 있어야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살아 있어야 되고 교회에 생기가 돌아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내가 살아있는 성도라면 나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 첫째로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늘로 콕 찌르면 아야 하는 것은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죽으면 바늘로 찔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적을 했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은 열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죄를 죄인이라고 해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역으로 죽인 너희들이 죄인이다 하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그들입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아닙니까? 그러면 너는 또 뭐야 하고 나와야 될 텐데 회개의 영이 나타나지요. 민감하게 되니까 죄를 지적하니까 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반응입니다. 돌 던져 때려 죽인다. 둘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이제 살아있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회개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했지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도 않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왜 피리 부냐? 너 왜 자꾸 곡하냐? 하지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으면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냐고 또 말을 하지요. 회개의 영이 있는 것, 살아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기도와 찬송이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 받을 때까지 그들이 찬송을 합니다. 47절, 본문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방언을 하죠.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방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 42절도 말씀을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 하는 것은 기도하자 그러면 잘 모이고, 찬송합시다 하면 뜨겁게 찬송하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자 하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찬송하는데도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는 거죠. 실제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을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제산을 분배하며, 자, 이게 참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돈 문제입니다. 이 돈 문제까지 같이 공유했다, 교제했다는 거지요. 이제는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공동체 중심으로 갑니다. 교회가 살아있다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참 오늘 이 어려운 때 코로나 위험한데 나 예배드리고 가, 잘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 예배가 아닌 거지요. 성도의 교제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가 많이 차단이 됐습니다. 아무리 차단이 돼도요, 우리는 또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좀 2m 떨어져 눈으로 인사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참 인터넷 예배도 지금 아쉬울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인터넷 예배의 한계점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제가 이루어질 때 살아있다 했는데, 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지요. 넷째로, 살아있다 하는 것은 자기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믿음도 성장해야지요. 자기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고, 또 좋은 말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그건 참 좋은 말입니다. 변함없는 건 좋은 말인데 좀 변해야 되거든요. 변질은 안 돼요. 근데 변화는 돼야 됩니다.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자기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로,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는 했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성경을 압니까? 교회가 뭔지를 압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지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사도에게 배웠습니다. 아무한테나 배우면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교회에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워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해야 되겠지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또 사도의 가르침을 안 받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이래저래 배울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신앙이 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삐딱하게 큽니다. 나중에 크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울 때 지도자를 통해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 시대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배우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걸 또 좋아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인 노선이 많이 흔들립니다. 신앙의 문제들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애들을 키울 때 엄마가 야, 일로 와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싫어 내가 할 거야, 그런 애들처럼 있지요. 마찬가지로 잘 가르쳐 주는데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발전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둘째로, 기도하는
생활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발전을 이루려면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42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고 말을 했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하며, 빌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지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땅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하는 거지요. 부흥을 말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위선입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말하면서 기도하지를 않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자기 발전을 이루어야 내 자신이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한다 했는데,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연말 가기 전에, 한 해 가기 전에 정말 비장한 각오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발전하고 내가 좀 성장하려면 기쁨을 찾아가야 되겠다. 46절 말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고 보니까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먹는 데서 나오네요.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내 발전을 이루려면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서 기뻐하면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느냐?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참 같이 음식을 먹어도 순진한 마음으로 먹어야지, 요거 밥 한 끼 사고 저거 내 편 만들어서 나중에 요렇게 해야지, 그건 순진한 마음이 아니죠. 기쁨이 있고 행복하려면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권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권사님 생각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우리 교역자들 식사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권사님 주머니가 든든한 분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저는 고맙습니다 그러고 먹는데, 어디를 갈까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그 권사님 주머니하고 좀 비례를 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은 그냥 기왕에 대접하는 거 잘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저는 또 뭐 이거 먹거나 저거 먹거나 사랑만 많이 먹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획자들 같이 가서 정말 주머니에 비슷한 음식을 먹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진짜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이런 시기에도 음식을 나누면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을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기 발전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발전을 이루고, 이런 사람이 행복하고, 대접하면서도 본인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찬송하는 생활을 했다 하는 겁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참 기쁨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면요 기쁨이 있어요. 뭐 찬송하다가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그러면, 아유 박수는 또 뭐하러 쳐, 그냥 하지. 그러는데 박수 치면서 찬송하다 보면 기쁨이 충만하지요. 찬송할 때 보면 얼굴이 참 밝아지고 기뻐집니다.
이 찬양대회를 올해는 못했습니다만은 찬양대회 할 때 보면은 어르신들이나 애들이나 할 거라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또 잘할 거라고 옷 색깔 맞춘다고 하고, 옷 색깔 맞추다 그걸로 못한다고 포인트 맞춘다고 거기다가 리본 하나 달아놓고 막 연습하고 또 율동한다고, 또 맞지도 않는 율동하면서 하는데 막 웃으면서 얼마나 재밌고 좋아요. 이 찬양하면서 서로 기쁨을 찾아가지요. 이러면서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발전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행복해지고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둘째, 모이기를 힘써라. 살아있는 사람은 또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음식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참 코로나가 우리 못 모이게 하거든요. 1.5 소그룹도 하지 마라. 뭐 1단계도 1.5 되니까 같이 밥 먹지 마라. 근데 식당 가면 같이 다 밥 먹는데 왜 교회에서는 밥을 못 먹어야 되는지, 참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이 잘 안 돼. 그런데 자주 모여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거를 자꾸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하더라 하는 거지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잘 모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뭐 할 거냐. 행복한 교회는 모여서 뭐 할 거냐.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모여서 뭐 할 거냐. 첫째, 화목하라.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한 겁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내 주장만 계속하면 안 되겠지요. 자기를 낮추어야 되겠지요. 솔직해야 되겠지요. 거짓 행하면 안 되겠지요. 정직해야 되겠지요. 무엇보다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해집니다. 모여서 화목하지 않고 네 편 내 편 가눠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늘 다투면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낫지요. 둘째, 서로 교제해야 된다. 모여서 교제해야지요. 42절 말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이면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플랫폼 짓기 전에 늘 성도들이 한 말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갈 데가 없어요. 대화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여서 플랫폼을 지어놨더니 코로나가 니네 대화하지 마 하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주춤하기는 합니다만은 저런 이제 대화의 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화를 해야 돼요. 서로 교제해야 된다. 오늘 말씀 중에는 또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 한 몸이 된 겁니다.
피와 살을 나눴거든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되었거든요. 한 몸은 싸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 손이 기분 나빠. 그래? 너 머리 잘났다고 맨날 줘박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만 아프나요? 자기가 아프지. 한 몸입니다. 한 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교제한다 하는 말은 사귄다 하는 말도 있고 동정한다 하는 말도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죠.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셋째, 이기심을 버려라. 자기 중심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스러우려면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챙겨갈 것인가 하는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거 못 버리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겠지요.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욕심이 이제 다 없어집니다. 근데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눈에 쏙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는 겁니다.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리고 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바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바자회 때 광고하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1년 동안 한 번도 손 안 댄 거 다 가져와라.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웃자고 한 얘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손 안 댄 건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은데 저 사람한테는 필요한 게 또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차피 놔둬봤자 몇 년 동안 안 쓰거든요. 어차피 내가 옷이 하나 있는데, 옷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옷은 1년 내에 한 번도 안 입어. 괜히 드라이비 값만 들어. 그런데 줄래니 이 비싼 옷이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내놓으면 누군가 입으면 뭐 행복하게 막 입고 다닐 거거든.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욕심을 좀 버리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질문해, 너 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느냐? 예,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이 안 되더래. 나도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 성령 충만 주세요. 왜? 제가 전도해야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 오더래. 무슨 말입니까? 내 욕심 챙기려고 할 때는 뭐가 안 되더니 이제 베풀려고 하니까 되더라 하는 거죠. 욕심을 버려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참 배울 게 많습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좀 배워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정말 부러워요. 예언, 방언, 통역, 신유, 정말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단어들이 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다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면 막 병자들이 막 고쳐나가는데, 야 진짜 괜찮은 거예요. 예언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막 통역도 하고요. 얼마나 막 살아서 약동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싸웠잖아요. 싸워서 네 편 내 편 갈라졌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했지요, 방언했지요, 통역했지요. 근데 공통적으로 방언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조금 커요. 그렇죠? 물론 조용히 방언하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목소리가 좀 커요. 그러니까 교회 기도할 때 보면은 방언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막 떠내려갈 정도로 막 큰 소리들이 많이 나죠. 근데 중요한 거, 방언하고 통역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방언도 있어야 되고요, 통역도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은사는 있어야 되죠. 그런데
기도 좀 한답시고 교회 싸움 붙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서 교회를 세우고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겠죠. 그러고 보니 우리 중에 기도 좀 한답시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걸 하려면 기도 좀 한답시고 그러면은 하루에도 그냥 몇 시간씩 막 그래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보면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를 존중할 줄 알고 목회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인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되겠죠.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오늘 이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겁니다.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참 우리 목사님 생각나네. 이래서 가져올 사람 있을래? 나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단 얘기입니다. 성경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한다는 거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 간에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간혹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어, 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느낀 답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벽이 높다는 거야. 벽이 높아서 정말 자기들끼리만 논다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요, 교회 사랑이 넘쳐가지고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야 정말 사랑 넘치는 교회다는 걸 느꼈다는 거야. 아니 똑같은 교회거든요. 똑같은 교회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랑이 없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거야. 자기도 사랑 실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누구를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론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기가 먼저 해야 되겠지요. 서로 존중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모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겠지요. 그런 교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용서가 있어야 된다. 용서는 받으면 행복합니다. 많이 받으면 더 행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1년치 돈 번 거 한 방에 다 쏟았습니다.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받은 게 많으면 다 아깝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때 행복이 있고 나도 용서받을 때 행복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 서로 위에서 기도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밀을 좀 잘 지켜야 된다.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고 행복이 사라집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가만히 있으면 남의 비밀 말할 필요가 없고 말도 안 해요. 근데 두루두루 돌아다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다 보면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말 잘 하겠지요. 그럼 그 사람의 비밀이 누설이 돼요.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면서 자꾸 말만 만들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거든.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정보가 필요해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보는 빨리 얻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이 얻은 정보를 잘못 사용하면 이게 독이 됩니다.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면 오히려 교회를 더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집에 가만히 처박혀 있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운 적은 없어요. 근데 일한다고 자꾸 여기 가서 이 사람 만나고 저기 가서 저 사람 만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또 교회는 또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비밀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내지도 말아야 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지도 말아야 되고 험담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은혜스러워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자꾸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멍 나지요, 금 가지요, 금이 벌어지지요. 그러다 보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7번째, 자주 만나야 되겠다. 자, 이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죠.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려면 자주 만나야 되겠죠. 만나서 뭐 합니까? 대화해야죠. 대화가 뭡니까? 대화는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대화를 하자고. 우리 대화합시다. 그리고 모여서 같이 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대화입니다. 우리 시장 가는데 나랑 같이 좀 갈까? 시장 가서 사면서 이런 얘기, 야, 파 얼만데, 야, 고추 좀 비싼데,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아, 참, 니네는 파 뭐 먹고, 너네는 뭐해? 이러면서 얘기하다 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 너는 파는 좋아하냐? 아, 나 싫어하는데, 그럼, 아, 이 사람 파 싫어하는구나. 이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해나가야죠. 46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주 만나는데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써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써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려면 성전에서 안 모입니다. 딴 데서 모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디서 모이느냐? 성전에서 모여야 됩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 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즐거운 교회가 됩니다. 이런 교회 만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외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하나가 되고 외적으로 좀 퍼져나가야 되는데, 첫째, 이웃의 칭찬을 들어야 되겠다.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언제 교회를 칭찬합니까? 교회가 자기들 거 손해 입히면 칭찬 안 합니다. 언제 칭찬합니까? 자기들에게 뭔가 유익하게 해줘야 칭찬하겠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줘야지요. 열심히 나눠줘야지요. 그래야 칭찬 듣지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칭찬 들어야 부흥합니다. 교회가 자기만 챙기고 자기 소갈만 챙기고 이웃과 싸움하고 그러면 칭찬이 안 되면 부흥이 안 됩니다. 우리 참 좋은 플랫폼 지었는데 저게 잘 활용해서 칭찬 많이 듣고 교회 부흥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돼.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지금 교회 되게 우습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났다 그러면 전부 다 교회라고 완전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부 교회를 우습게 생각을 해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설교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고 표정으로 합니다. 근데 마스크 쓰니까 표정이 다 가려져가지고 지금 내가 무슨 표정을 어떻게 하는지 눈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잘 전달이 안 되죠. 난 숨차요. 지금 말하기 되게 힘들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하는 거냐? 방송할 때 보면 다 마스크 벗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 설교할 때 교인들하고 15m 떨어져 있다. 그럼 여기다 만약에 그럼 여기다가 이게 방탄유리 해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문제 되지 않지 않느냐? 하고 건의를 했더니 실내래, 실내 공간이라 안 된대. 선생님 그런 법이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규칙이니까 좀 지켜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내가 이제 힘들 때는 정 힘들 때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벗고 물 한 잔 먹어야지. 그러면 이제 이 잘생긴 얼굴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웃자고 하는데 자꾸 비웃는 사람들은 암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교회를 두려워했어. 왜 두려워했느냐?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지요, 병든 자가 고쳐지지요.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와, 하나님 무섭네 하고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볼 때 두려운 존재가 돼야 돼요. 우스운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능력이 많이 나타나야죠. 우리 교회도 능력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자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 망한 사람 와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업도 다시 살아나고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반드시 기적만 갖고, 지금은 기적만 갖고는 또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내가 목회할 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하고 자, 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눈물로 여러분들을 가르쳤습니다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교회의 부흥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능력도 있지만 눈물이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일도 목사가 입 안 먹고 밥이 되어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밥 해주고 전도하고 밥 해주고 하나님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푸는 것으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베푸는 것으로 다가가려고 바자회도 하고 또 초청도 하고 지금은 또 플랫폼 통해서 불러들여서 자꾸 대접하고, 지난번에도 당회에서 그런 걸 의논했어요. 우리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운동하러 오는데 벌써 120명 정도가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많이는 못해도 성탄절날 선물은 좀 하나 하자. 그래서 그거 참 좋다 그렇게 했는데, 뭔가 자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줘야지. 그래야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고 좋아하겠지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은 마음을 갖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적으로 자꾸 이제 증가되고 부흥이 되는 겁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 설교 듣고 회개하는데 3,000명이 더 나오면서 숫자가 늘어나지요.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점차적으로 많아져.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하려면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당회에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참 부흥은 내적 부흥이 있고 외적 부흥이 있다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1년, 2년, 3년 막 지나고 그럴 때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1년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등록을 했어요. 나가는 사람 빼고,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자꾸 돌아다니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일단은 들어오는 사람이 150에서 200명이 1년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명 등록했느냐? 지난주까지 18명 등록했어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막 늘어나야 와 하고 기쁨이 있는데, 그런 기쁨이 이제 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래야 되겠죠. 집도 애를 낳아서 키워야 기쁨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내를 여러 명 두었는데 라헬을 제일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은 애가 없어요. 레아는 하여튼 잘나요. 쑥쑥 잘나요. 애가 많아요. 그 집에는 기쁨이 있어요. 야곱이 누구 집에 더 많이 갔겠냐고. 얼굴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 기쁨이 있고 애들이 있잖아. 자꾸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부흥해서 자꾸 숫자가 많아져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자식이 자라면, 자식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부모가 기쁘지요. 근데 자식이 서로 다투면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요. 자식이 행복하게 지내면 부모가 기쁘지요.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되어야 되고요. 행복한 교회는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보고 참 행복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살아서 약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